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은 핸드폰에 카메라가 한 대씩 다 달려있지만 예전에는 카메라가 진짜 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 집에 카메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참 그렇게 카메라가 귀했죠. 저희가 대학 다니면서 3학년 때 수학여행을 한 10대 명이 지리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준비물을 준비하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아무도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카메라 빌려오겠다고 그래서 지리산에 갔는데 4박 5일 지리산을 등정했는데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빌려오겠다고 한 친구가 못 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련하게 지리산 갔다 왔다라고 하는 기억만 남아있지 사진이 없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이니까 뭐 몇 장이도 마음껏 찍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필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필름을 보면 24장, 그래서 사진도 막 찍지 않고 진짜 꼭 남겨야 될 그 장면만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인화해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보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보합니다. 야, 이때 참 좋았는데, 이때 좋았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장면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진은 좋은 장면, 인생 장면을 사진 찍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합니다. 사실 나쁜 장면, 잃어버리고 싶은 장면을 사실 사진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카메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우리 뇌로 기억하고 그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회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진 찍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찍는 사진들이 어떤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좋은 것들도 기억하지만 나쁜 것들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더 떠오르고 그리고 더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과거를 다 돌아보면 좋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딱 떠오르는 건 뭡니까? 안 좋은 것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관계 단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데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나쁜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쭉 살펴보면 나쁜 시간보다는 좋은 시간이 많고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좋은 기억이 오래 가기보다는 나쁜 기억이 오래 가고 금방금방 떠오르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무엇 보고 놀란다고 합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비슷한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기억이 금방 떠오르고 오래가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나중에 그런 비슷한 사건을 겪게 되어지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경이 먼저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지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빨리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이 사실은 훨씬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이별할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기억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우리 생각에 떠오른 거 뭐냐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기억들이 우리에게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 어리석다. 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9가지의 좋은 것보다 1가지의 나쁜 기억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기억을 많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사진 찍어서 우리 내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저장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고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이니까 차마 예수님은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모닥불이 피어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2번째 또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새벽닭이 꼬끼오하고 우는 소리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앞에 2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면서 주님 부활하기를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차마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조차 그는 차마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1절부터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습니다.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밤에 밤새도록 물질을 하고 그물질을 하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야, 밤새도록 헛수고했구나. 그리고 마감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때 우리에게 아무 물고기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보고 이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뛰어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피어있고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굽고 계셔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여 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을 물으시죠. 이 베드로는 차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과거에 자기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어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니 이 베드로가 3번째 하는 얘기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3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지요. 그냥 물고기 잡는 그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셔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 엄격하게 말하면 20장에서 끝나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딱 마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부록과 같아요. 부록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마지막 PS하고 뭔가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PS하고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PS하고 뭔가를 쓸 때가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도 21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1장 부록과 같이 이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것,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사명을 받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를 치유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그래서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 맞이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는 이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기적의 현장에 그들만 데려갈 때가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올 때 모든 제자들 두려워합니다. 베드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예수님이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이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번에 그 부인, 예수님을 부인한 이것 때문에 그는 평생 그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그의 기억을 바꾸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주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디에서 이 베드로를 만나십니까? 다시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그래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름들이 여러 가지거든요. 어느 동네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베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다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열심히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밤이에요. 사실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고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부름받은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3년 전에 베드로는 그날도 헛수고했는데 그 아침에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여기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바로 과거의 그 좋은 기억을 그에게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죠. 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과 함께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고 올라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피어 있고 생선이 놓여 있고 떡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불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불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서 왜?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가 어디예요? 모닥불이에요. 불이 피었는 그 현장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 과거에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 그 불을 보면 이 베드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숯불에다가 고기와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혐오스러웠던, 자기의 수치스러웠던, 부끄러웠던 그 기억의 숯불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는 기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으셨습니까? 3번을 물으셨어요. 굳이 3번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 3번을 물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픔의 기억, 고통의 기억, 예수님을 부인한 그 기억 속에서 괴로워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기쁜 기억과 감사의 기억과 선한 기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아픈 기억이 있죠. 힘든 기억이 있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기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나의 그 아픈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기억으로 바뀌고 주님의 사랑의 기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셉이 나오고 창세기에도 요셉이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고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지요. 그저 4명의 아내가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고 그 언니 레아도 자기 아내가 되었고 2 여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1명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색동 옷을 입히고 다른 애들은 그냥 일하기 편한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아들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는 저놈만 사랑해.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그리고 이 요셉이 하는 일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일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요셉이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텐데 저 요셉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려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죽이지 말고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근데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미디안 상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람을 사서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은 20의 그 형들로부터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형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팔지 마.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와 어떤 그 혈통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얼마나 구박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기간이 도합 13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13년의 삶이 요셉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처량할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아마 그는 탄식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물어물어 요셉에게 오게 되었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 꿈의 이야기, 해석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아서 요셉에게 총리의 역할을 맡기고 네가 알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달라. 그래서 7년의 풍년 가운데 열심히 곡식을 모아서 저장해 놨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온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안 만나도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형들인 줄 알고 요셉이 일부러 맞이해요. 형들은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의 모습도 옛날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형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형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곡식은 둘째치고 우리 죽었다. 저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가 저 요셉을 여기다 팔아버렸는데 저 요셉이 총리가 돼서 큰 권력이 있으니 우리를 죽이겠구나 발발 떨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다 떨고 있는 거 이제 죽었다. 큰일 났네. 양식 구하러 왔다가 우리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45장을 가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제가 4절부터 한번 먼저 읽을게요. 4절에 5절부터 앞에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 71쪽인데 거기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을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형들과 만나 해우하는 장면인데요. 요셉이 형들을 보복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형들과 껴안고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라. 자, 여기 보세요. 4절 끝부분에 보면 요셉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누가 요셉을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건 맞아요. 그런데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요셉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누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다가 꿈을 잘 해석하고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원인일 뿐이고 진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6절을 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5년 더 남았다는 거죠. 흉년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요셉은 불행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진 기술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인물 사진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도무지 몰라볼 정도로 편집이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앱을 가지고 같은 사진인데 좀 더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편집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우리 안에 찍어놓고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의 애굽에 팔려간 그 사건 기억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기억으로 아름답게 바꾸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한 일 할 수 있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울증으로 정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 정말 너무나 이렇게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 않느냐, 비참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 자기를 비참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나의 병명을 지었는데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이 무두셀라 증후군은 나쁜 기억은 하지 못하고 좋은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의미로 쓰여지면 좋은데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게 나쁜 의미로 쓰여진 거에서 도덕적인 행위나 윤리적인 어떤 이런 면에서 행위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두셀라 증후군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그 기억, 그 사건의 기억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사실에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오히려 그는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톨게이트 앞에 그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신 우리들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겉에 보면 현수막을 딱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쓰였냐면 문제는 해석이다라는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잘 안 보시는구나. 확실히 목사하고 아니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는 가면 어디든지 교회당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엔가 저기 통영 가고 거제도 갔는데 진짜 거기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진짜 교회가 없었고 제가 갔다 와가지고 저희 목사님들한테 개척하려면 거제도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근데 그 보면 문제는 해답이다라고 써 있어요. 문제는 해답이다. 사람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우리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아요. 한번 실패하면 또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위축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아니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배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결국은 되지 않습니까? 발명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요셉이 다른 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형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의 해석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포항에 있는 스페이스 워크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정말 100% 온전히 그것을 믿었다면 두려워도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겠죠.
근데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들을 좋은 해석을 가지고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기억을 주님이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없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마가가 기록했어요. 그죠?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마가에게 들려줬고 그 마가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치유받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마가복음도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 전후서도 없었을 것이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놀라운 사역들도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뇌로, 우리의 눈으로 그것들을 찍어서 우리의 이 뇌 속에 기억하게 되어질 텐데 그것들을 기억할 때에 정말 좋은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찍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감사하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억에 좋은 기억을 남게 하는,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의 필터를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좋은 기억들로 남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죄 많은 세상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찍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